레위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하 말씀. 모세가 관조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반커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취하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의 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큰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제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단순하게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그 가장 근본된 뿌리, 제사장이 어떤 게 진짜 제사장인가, 제사장이 되는 자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은 제사장이 맞는데 쓸데있는 제사장이냐, 쓸데없는 제사장이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제사장을 보면은 이렇게 몸에 병이 걸리거나 복사등이거나 손이 뭐 많거나 뭐 코가 구부러졌거나 그죠 이러면 제사장 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쓰임을 받는데 그 중에서 25세에서 55세까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규격 30년이라면 딱 그 안에서 너는 제사장을 해라. 25세에서 55세까지.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이 제단을 섬기는 일은 20세에서 6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아, 진짜 제사장은 뭐냐, 진짜 제사장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이제 그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제사장들한테, 이제 모세가 관료를 취해가지고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이 관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면 관료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놨는데, 이 조합은요, 하나님이 주신 조합이라서 관료는 일반 사람이 자기의 기름을 쓰기 위해서 만들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다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레시피 따라서 그 관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그 조합, 비율,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1대 1대 2, 뭐 이런 거, 뭐 1대 1.5대 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율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내려오는 그러니까 전통 비방이 있는 거예요. 전통 비방, 관료를 만드는 비방이 있어요. 이제 그런 비방들, 비책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 성경에는 요거 섞어서 만들어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양, 오늘 우리 계량컵으로 따지면 한 큰술, 작은 큰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내려오는 그런 비책들이 다 있다. 자, 그렇듯이 이제 이 관료라는 것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들에게 이 관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관료를 통하여서 온 성전이 다 거룩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관료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한번 칭해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관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그저 거룩한 영이에요. 이런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관장하고 관할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우리가 뭐 연계해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다 해요. 예수님이 그냥 다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초창기 때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모세의 이제 이야기, 이제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말씀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늘의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세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보는 게 여기서는 합당하다. 모세가 성경에는 예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율법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 오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거룩한 영을 취하여서 장막에 바른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란 말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에다 이 기름을 발라야지만 이 성막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이 장막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장막이다. 영혼을 보고 우리의 장막, 영혼의 장막이다. 혹은 육체다.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장막이란 말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있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한테 뭐 대접이라든지 세숫대야라든지 뭐 부삽이라든지 뭐 부직개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짚는 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모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물들한테 다 관료를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다 발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충성된 일을 하고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구제의 일을 하고 어떤 교사의 일을 하고 어떤 성가대의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있는 즉 교회 안에 있는 또 혹은 우리 심령의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 믿음의 은혜 생활을 하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구제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앉아 이래가지고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끌어올라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 끌어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게 하냐면 내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싹 받아 들어오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내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맞네, 저 말씀이 내 말씀이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자꾸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서 내 양심과 내 삶을 찔러대면서 회개거리가 나오도록 만들어내고 또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의 은총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두 개. 회개거리를 만들어주든 아니면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둘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성령의 역사인데 이 둘 중에 하나씩은 다 깨닫게 이 예배 시간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yo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딱 발라지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이 거룩한 영의 역사들이 막 발휘되면서 막 깨달음이 발휘가 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혹은 또 주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올라온다면 이 시간은 관유가 발라진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유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배가 영적으로 말하면 잔치잖아요. 영적인 잔치인데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먹을 것이 없으면 영적인 잔치면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잔치집인데 무집사람 다 먹고 나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거 내 잔치가 아니라 무집사람 잔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잔치라면 내 잔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누구의 잔치냐면 여러분의 잔치다 이 말이에요. 내 잔치다 이 말이에요. 내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또 회개거리가 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잔치다 이 말이에요. 내 잔치. 그러니까 진짜 관유가 발라진 영혼들은 관유가 발라진 또 교회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관유가 안 발라지면 어떻게 돼요? 쌩짜배기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한테 왜 그 말 하지? 이제 이건 서에서 삐짐이 올라, 삐짐이. 그러니까 삐짐의 영, 섭섭한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 막 토라지고 삐지고 섭섭하고 막 속이 안고 막 그죠? 갑자기 헐커대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자, 단은 제단이잖아요. 그죠? 그 번제단에 몇 번을 뿌리고?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자, 7번을 뿌린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관유든 피든 7번을 뿌리는 형식들이 나와요. 근데 7번을 왜 뿌리냐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회개의 제단이고 우리의 죄악을 태워내는 제단인데 이 제단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에 7번을 뿌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이 제단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극히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기름을 7번 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우리가 적당히 내가 요 정도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완벽하게
그 죄에 대한 모든 색깔들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완벽하게 그 죄를 버리게 되는 형식의 회개가 이 제단 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 위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물두멍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는 것인데,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손과 발을 씻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순간순간 손과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 계속 씻어내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물을 씻어내는, 물로서 자신을 씻어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두멍에 뭘 발라야 된다?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신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계속 성령의 역사가 계속,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이런 물두멍 속에까지 다 발라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즉 속된 것이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악한 것이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못된 것이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즉 인간 세계 속에,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머리에 기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머리, 생각,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저 머리에만 여기 딱 모여 있나요? 잘 모르면 제가 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딱 부으면 쫙 타고 내려가. 저 밑바닥 발까지 내려오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만 붓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을 부을 때 요만큼에 찔끔 붓는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쭉 따라가지고 머리가 푹 젖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우리가 133편 2절. 자, 133편 2절인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자, 머리에 관유를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부으니까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렇게 내려서 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그 어깨까지 내려갔지. 저 어깨까지 이렇게 흘러내린 거, 바로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 때, 그죠? 제사장 위임식 때 관유를 부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고 수염과 얼굴과 수염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옷을 타고 내려와서 저 밑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태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름 붓는단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그냥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뜻이 아니고, 머리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고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사고하고 어떤 가치를 형성시키는 모든 것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원찮으면 삶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손등에도 기름 부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발등에다도 그냥 기름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누워! 그리고 비껴가지고 있잖아요. 배 위에다가 기름 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안 정하고 기름 붓는 것은 꼭 어디로? 머리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지령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이 관절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온몸을 타고 내려서 온몸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도 보면은 영을 부어줄 때는 그죠? 뒤통수에다가 아니면 뭐 여기에다가 아니면 뭐 배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래 안 해요. 영을 내릴 때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영이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도록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를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요. 불이 임하더라도, 불이 임하잖아요. 그럼 불이 머리 위에 탁 있어요. 머리 위에서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막 기도하다 보면 손에다 불이 와가지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하고 온몸이, 몸에서 막 어떤 부위가 막 되게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이 확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궁극으로 딱 돌아가면요, 이 머리 위에 항상 불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불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머리 위에 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머리 위에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불을 받은 사람, 이 머리 위에 불이 환하게 그냥 빨간 불이나 하얀 불이나 이런 불이 머리 위에 딱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조금만 찬송 불러도 이 불이요, 여러분들한테 확 역설내가 막 온몸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도 못하기만. 그래서 막 찬송하고 하면 막 땀이 너무 뜨거우니까 땀이 완전 비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머리 위에 있다가 이제 이게 임재되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머릿속으로 요렇게 탁 들어와서 머리에서 영이, 이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딱 머물냐면 여기 딱 머물러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이 딱 임하면요, 불이 임하면 온몸으로 불이 돌아다녀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딱 멈춰요. 여기 딱 멈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처음에 불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보면 위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요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 그런데 이제 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받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어떠냐면 보통 손이 뜨거워요. 보통은 맞죠? 모르는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집회하면 6월달에 6월 18일 하잖아요. 하면은 하다못해 불이라도 받자. 하다못해.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그죠? 뭐 7명 받았다 해도 뭐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 받을 때 영 받으면 그게 다 있는데, 그래 뭐 영을 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또 이번에 또 불과 성령이거든요. 이번에 주님이 우리한테 불과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세게 이제 불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확 올라서고, 그래 또 속에서 막 올라오고 하여튼 역사하는 이런 불을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 이제 머리에서 이제 기름이 딱 부어지면서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는 거. 거룩한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거룩한 머리가 되려면 내 머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 머리 속에서 내 머리가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사실상 사라진 거나 똑같아요. 없어 그거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내게 뭔가를 자꾸 말하는 그 말을 쫓아가는 머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서부터 말하냐면 이 뱃속에서부터 말을 해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뱃속에서 성령이 말을 하고, 이거는 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이 뱃속에서부터 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집을 안 지은 사람은 어디서 말하냐면 이쪽에서 얘기해요. 오른쪽이 말고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영도 요렇게 들어오면은 요렇게 뱃속에 들어와서 요 뱃속에서부터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어떤 말이 들리는 것도 있어요. 가슴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슴에서 들리는 거는 혼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은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들리는 말들 웬만하면 그냥 버리세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버리세요.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음성이 들린다 이럴 때에 어디서 들리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냥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뱃속에서 요 밑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쫙 올라온다. 첫 번째 올라온다. 이건 무조건 아멘. 이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온다. 세 번째 올라온다. 이런 건 보통 타협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다 마귀 소리다 하고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을 위하는 소리도 있고 영을 위하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분별이 안 가요. 잘 안 간다고. 목사님 성경 구절이 말씀 예, 그런 거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건 괜찮은데 그래도 그것도 못 믿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 구절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가슴에서 어떤 말이 들리는 것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주님, 제가 이 가슴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뱃속에서 제 영 속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들리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음성 들린다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잘 나가다 3000% 빠진다고. 왜? 맞는 소리 10번 하고 틀린 소리 1번을 하면, 그죠? 맞는 소리 10번이 이기는 거, 맞는 소리 10번 하고 틀린 소리 1번 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틀린 소리 1개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탁!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뭐 예수님이 말하든 여호와가 말하든 뭐가 말하든 가슴에서 말하는 건 일단은 탁 쳐버려요. 그리고 뱃속에서 말하든지 아니면 요 위에서 말하든지 이 두 개의 소리만 들어요. 귀로 들리는 소리도 듣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귀로 들리는 소리,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버려요. 무조건 버려요. 그냥 선생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10번 잘해도 한 번 안 좋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 하면서 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10번 좋은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분이 팍 하면서 엎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안전하게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잘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멋이 들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들린다가 중요한 게, 뭐 본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항상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갈라 하지 말고 빨리 갈라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가세요. 차분히.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딱 소리는 뱃속이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에는 일단은 다 쳐버리고 배격해요. 오른쪽 귀든 왼쪽 귀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이든 다 버려.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레마가 딱 올라와요. 이렇게 이 말씀은 싹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뱃속에서 영이 말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을 진짜 이끌어가는 그때가 와요. 온다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정확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3000% 팍 빠져가지고 그죠? 그 맛이 친화적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번 잘 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에 여러분이 팍 까버려져. 이게 그러면서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쭉 지나가면서 10번 맞고 1번 틀리고 9번 맞고 2번 틀리고 8번 맞고 3번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5대5로 가요. 그러면 점점 자기가 틀린 것도 모른다니까요.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영이 헷갈려버리고 완전 자기가 아닌 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관유, 여러분들의 머리와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은 진리의 검을 들었지요. 진리의 검을 들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진리의 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방어하는 거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은 방패라 그랬으니까 방패는 뭐야? 막는 거지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진리의 검을 들고 있어야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마귀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져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머리에서 기름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적 성도들은 다 이렇게 대제사장적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달라요. 반열이 다윗이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만들어요. 24반열로 만들어가지고 그 24반열에 수정을 세워요. 그리고 그 24반열을 통해가지고 1년에 2번씩 24반열이 2번씩 제사를 집도를 해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24 곱하기 일주일씩 1년에 2번 일주일씩. 그래가지고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동안에 24반열이 일주일씩 2번 그렇게 자기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나머지 4주는 절기제사들 혹은 대속제일의 제사들, 이런 제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제사장, 대속제일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 딱 앞장서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는 1년에 3번인데 그 3번은 큰 절기의 제사거든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 큰 민족적 큰 제사를 드리고, 보통은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와 분향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말하면 공적인 제사는 24반열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반열이 있으면은 앞에 수석이 있으면 차석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요, 수석 제사장이 차석 제사장,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 해도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존경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는 나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따라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힘이 강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표하고, 이런 게 맞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은 샘머리 앞에 공경하라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 연륜과 그들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맞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다 뭐예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세상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큰 신을 받아가지고 큰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하늘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요, 어른들이요, 이 아이를요, 그래야 하면서 이렇게 떠받듭니다. 네,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망한 데가 있는데, 이제 이장님 목사님의 그 다미성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큰 신을 받았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해서 좋은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세상을 안 살아봤거든. 지혜가 없어. 들리는 말 그대로를 말할 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이걸 갖고 셈을 할 줄 아는, 덧셈 뺄셈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걸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뒤로 나자빠진다. 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 7만 딱 떼가지고 딱 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말씀, 전부의 말씀을 다 먹을 수 있을 때 그 말을 탁 줘야지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고자 하지만은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을 못 듣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올라와야지만 되는 일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과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 그 영적인 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엎드러지면서 지혜로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 인도함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근 2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의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거치고 지나갔어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할 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천지방방곡곡에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예언도 해주고 신령기도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딱 해봤는데 제대로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오는 사람은 몇 명이 뭡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때에 따라서 그 한 말씀을 탁 던져주고 때에 따라서 한 말씀을 탁 던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을 내서 쫓아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 방법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때에 맞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 다음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1학년짜리 공부를 해야 되지 6학년짜리 공부하면 머리가 이렇게 이게 골치 아프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초등아이가 고등학교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천재들은 괜찮은데 영재들은 괜찮은데 일반 아이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맞는 말씀과 공부를 하고 그 배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켜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기는요 수준이 낮고 높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다 들어야 돼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죽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내기는 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머리에 부어서 바르는 게 아니고 부어가지고 확 내려와서 이 거룩한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온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자, 그 다음에는 머리에 이 기름을 쭉 바르고 기름으로 목욕한 것처럼 푹 찌신 것처럼 그저 아로마 마사지 하듯이 그건 아닌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쫙 내려왔어. 그래가 이렇게 쭉 내려왔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그들한테 옷을 입히기 시작해요.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옷을 입는데 속에서부터 옷을 입고 요렇게 덮는 거죠. 모든 제사장들은요 속옷부터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 위에 있는 옷 그 다음 위에 있는 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을 몇 겹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어떤 옷을 입고 그 위에 어떤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는데 이 모든 옷을 보고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옷이라 그래서 예복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복. 그래서 이들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잔칫날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예복이 바로 이 제사장 옷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뜻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예복,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이 속부터 여러분이 단련을 시켜야 돼요. 제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속이 약한 사람은요 어떤 한 가지 일에도 다 무너져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무너져요. 안 그래요? 네. 그죠? 우리가 뭐 문집사님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만 들을 때는요 어때요? 다 좋지. 그죠? 근데 제가 막 문집사님 당신이 인간입니까?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정말 머리가 쥐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인간? 내가 정선이란 말인가? 목사님 왜 나한테 저 말을 했는가부터 시작해가 막 머리가 엉키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저도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승질나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빡 하면서 이제 한마디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말 듣고 그래서 막 이 속이 막 상해가지고 죽을 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뿌리 신앙이 흔들릴 만큼 우리가 약한 게 있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맞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뭐냐면은 이 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저는 이런 마음도 안 가져요. 안 가지긴 뭘 안 가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다 그런 마음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니까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더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머리가 막 흥거려지고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들.
말이라는 세계는요, 오묘해요.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사람 속을 흔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은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주만 바라볼 지니라. 그죠? 그 아수르의 그 장군들 왕 찾아왔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와가지고 막 그 밑에 누굽니까? 그 장군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성벽 앞에서 너희 신이 크냐 우리 신이 크냐 우리 신이 더 크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랍사게입니까? 왕이 랍사게가? 왕이 사네립이고 그 장군이 랍사게입니까? 랍사게 맞아요? 예, 제 입사님 맞다 한 말은 편님 알아서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랍사게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 왕한테 그 성벽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진짜 너희 신이 얼마나 큰 신인데 우리 신이 더 크다. 바벨론의 신이 저 아수르의 신이 더 크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우리 이제 아수르 맞지? 막 하면서 우리 신이 더 크다면서 이난이 때까지 내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뭐라고 하냐? 백성들 귀 막아라 그래요. 듣지 마라 저 소리. 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흔들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심리전에서 이겨야 돼요. 일단 조지라 그러면 어떻게 조지냐면 너는 약해,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러면서 심리 속에서 그 사람을 거꾸로지게 만들어야 이 사람하고 전쟁했을 때 내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하고 싸움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속에서 이미 나는 안 돼, 내 같은 게 뭐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위축당해가지고 푹 꺼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 게 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자 하고 내가 믿음 안에 살고자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고자 할 때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쥐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드는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귀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작은 말 한마디, 뭐 큰 말 한마디 그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다 극복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여러분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부정적인 소리, 불신의 소리, 순종치 않는 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철저하게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그런 데라는 게 이게 만들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 사정이 어떻고 그런데 제 사정이 어떻고 그런데 제가 어떻고 제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 마귀는 말 가지고 여러분을 때립니다. 말이 여러분들 귀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꼭 내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내가 하는 말처럼. 근데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또 남들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강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함, 이 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여러분은 속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그래서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차게 나는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아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속옷을 입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환경 하나의 변화에 넘어지고 돈이 없어도 넘어지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넘어지고 맨날 엎어지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속옷을 입은 자가 아니죠. 속마음을 강하게 만든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그죠? 평화협정 다 깨고 핵폭탄 우리나라 막 난리다. 부산에 막 던진다. 부산, 김해, 양산 끝났죠, 이제. 그죠?
그러면 막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막 핵폭탄 떨어지면 누가 살겠어요? 아버지 막 불안해가 다다다다다다 막 떠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떨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북한에서 부산으로 핵폭탄을 쏜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금정산에 숨어라. 거기다 숨으면 되고. 너는 태정대로 가거라. 하면 태정대로 가면 되고. 아니 뭐 그래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호들갑 때문에 막 저기 내가면서 막 니 온나 빨리 온나 막 잤다고 빨리 어디로 가노 우왕좌왕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말에 얼마나 심히 흔들립니까? 안 그래요? 북한에서 뭐 폭탄 하나 뭐 던졌다 하는 뉴스만 들어도 이 속에서 막 간이 덜컹덜컹거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저기 뭐 어디가 포항하고 저 경주에서 지진 났다 하면 여도 막 한 번씩 흔들리잖아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속옷을 입어야 된다니까. 속옷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탁 써야 돼요. 의지적으로. 제가 이렇게 잘 나가다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요즘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10년도 뭐 10년도 더 이런 얘기인데 하나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설교는 해야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인데 막 속이 상하니까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하기가. 그래가지고 막 누구한테 탁 던져주고 나는 막 설교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죠 수요 예배 띵감 지 속 안 좋다고 빼먹고 금요 예배 지 속 안 좋다고 빼먹고 주일 예배 지 속 안 좋다고 빼먹고 이러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거를 하겠어요. 그래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단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속은 여기 막 상해가지고 속이 여기 상한 상태야. 상한 상태. 그래 상한 상태인데 내 마음에서 뭐라면 네가 그런 상한 상태로 네가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네 상한 그 마음이 성도들한테 다 내려가가지고 성도들 속 다 상하게 하고 그런 예배를 네가 드리면 되겠냐 그것은 뭐 그 말이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 속에서 그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치 백날하면 뭐합니까? 올라서야 되는데. 그래 제가 막 이 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밥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고 진짜 이제 끌려 올라가듯이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그래가 찬송 또 그런 날은 또 보혈 찬송을 얼마나 또 많이 부르는지 열심히 불러. 그저 내 주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던 찬송 불러요. 그날따라 설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찬송 부르는 게 좋거든요. 그럴때는. 그래 막 부르고 그렇다고 뭐 하루 정도를 부를 수는 없는 게. 그래가지고 결국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성경을 펴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5분 내지 10분은요 이 속에 이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 설교가요 꺽꺽 끓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꺽꺽 끓면서 나와. 남들은 몰라. 남들은 제가 하는 목소리 말 듣는데 제만 아는 게 있어요. 저만 아는 게 이 속에서 꺽꺽 끓면서 나오거든요. 끄면서 나와. 그러니까 이랬는데 한 10분쯤 지나가니까 싹 하면서 그게 사라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확 나오면서 말씀이 막 따따따따 팍팍 하면서 막 전파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속이 딱 씻겨지는 거야. 제가 만약 그때 그 말을 듣고 제 속이 상하고 그 말을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랬으면요 그 상함이 계속 갔을 거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갔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속이 비비지고 속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남한테 민폐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앉아있으면서 그냥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요 이 앞에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감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속이 항상 깨끗하지 아니하면 항상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속이 상하든 마음이 아프든 힘이 들든 죽을 지경이 되든 뭐 어떤 지경이 오든지 간에
이게 훈련인데 그 고통과 힘든 심리적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훈련이다.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이 강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뒤로 자꾸 물러서려 하지 말고 나 이래서 안 돼. 나 이래서 하기 싫어. 나 이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들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그렇지 뭐 내가 같은 놈서 은혜 받을 자격이라도 있겠나 하는 거.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뭐 죄 안 지고 잘 살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행동에서 뭐 그렇게 죄 안 지고 사는 갑지. 누구든지 다 죄를 지고 살아요. 누구든지 다 좋지 않은 것이 있고요. 누구든지 다 슬럼프도 있고요. 누구든지 다 안 좋은 것이 다 여러분 속에서 한 개, 두 개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이 속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런 속옷을 입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이것이 내 삶 속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마귀한테 장악된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됩니다. 마귀한테 장악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속에 속옷을 입어야 돼.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안 좋은데 입이 내가 졌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만나면 졌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힘든데, 그럼 내가 이미 진 거야. 내가 만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내 속에서는 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항상 그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든지 그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의 피가 있고 내가 좀 질 것 같고 밀릴 것 같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피 한 바가지 머리 위에 딱 올려놓고 그죠? 마음으로 피를 한 바가지 이만한 대야다. 예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확 쏟으라 그랬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예수의 피가 나와요. 예수의 피를 확 쏟아. 그러면 피가 내 온 몸을 내가 확 적시고 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부족하거든. 기름을 또 한 바가지를 또 기름을 준비를 해가지고 기름이 그냥 내 머릿속에 확 떨어져가 확 흘려져가 막 기름으로 충만한 나, 기름에 확 젖어 있는 나,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진다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어서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어서 하잖아요. 아니 정말 마귀가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극하고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진 거라니까. 그게 무슨 그 맨날 그저 사람 타령하고 있는 다 이기고 넘어서가 딱 넘어서야지. 앞에 태창이 있어도 흥복이 있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했는데 아따 찬송가가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진짜 잘 지었어. 그러니까 태산이 있으면 뭐 흥복을 넘어가. 높은 산이 있으면 못 뚫고 지나갑니까? 깊은 골짜기였다고 못 넘어가겠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 그죠? 속에 없는 힘도 쫙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나? 그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될 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지지 마요. 주님은 지는 자를 싫어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복을 주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랬고 철장 권세도 준다 그랬고 새벽별도 준다 그랬고 그저 새 이름도 준다 그랬고 감춰진 만나도 준다 그랬고 생명과도 준다 그랬고 둘째 사망의 권세가 나를 해하지 않는 영적인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맞다.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 지는 데 익숙해가지고 맨날 질라 그러네. 지면은 딱밤 한 대씩 다 날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속에서 무엇이 자꾸 나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해요?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거지. 자기 스스로 꽉 이렇게 꽉서 걸어가 하면서 넘어지는 거야. 다 이렇게 넘어진다니까요. 다 자기 스스로 꼬는 거지 뭐.
하나님이 꼬아놨겠습니까? 자기가 꽈지. 그러니까 뭐 꼬는 거는 곰탕 할 때 따구나 꼬고 이런 거는 꼬지 말고요. 다리는 꼬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다 버려요. 그런 거는 사탄의 말이에요. 뭘 할 수 없다 그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은 우리 사전에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맞아, 내가 못할 게 뭐 있노? 나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신데, 나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내가 안 할 뿐이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사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맨날 그랬거든요. 없는 거, 부족한 거, 천지만 없는 거, 부족한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뽑혀져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제 속이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확 달라졌어요. 내가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말을 못했다니까요. 항상 이게 약해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잘 넘어지고 이 속에서 약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딱 어쨌든 기도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뽑혀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안 해석하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할 뿐이죠.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모를 자신감들이 속에서 쫙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아직도 밑바닥으로 쫙 내려가는 게 딱 있단 말은 뭐예요? 뭔가 여러분들 속에 그 흑암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많이 지배하면 믿음의 자신감이 더 많이 없고,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믿음의 자신감이 다 좋은데 여기에 요 하나가 딱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죠? 뭐 어제 우리 주일날에 제가 이제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리가 없고 인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다 그들의 어둠이고 그들에게는 용기가 아닌 비굴함이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함이 되는 이유, 그들이 악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진리가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을 딱 깨닫고, 맞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내 발 앞에 두시고 주님이 내 앞길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도 주님이 내 차 앞서서 나를 이끄시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학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이 내 앞서서 가시는 나의 대장이시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돌보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강인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은 속옷을 입게 된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입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띠를 탁 띠는 거예요. 이 속에 띠를 그죠? 요 띠로 딱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묶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는 고무줄로 다 묶지만 그때는 고무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를 다 사용했는 거예요. 팔레당거리지 않도록 다 띠로 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싹 묶어 띠로. 그래서 그 띠를 띄우며 그랬어요. 띠를 띄우며. 띠는 뭐냐? 주님을 향한 충성심, 사랑, 이런 것이 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나 사랑의 띠로 쫙 자기를 잘라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시켜주는 건 충성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나 사랑이 없이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맵시를 아름답게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심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을 때, 이 두 가지가 잘 이끌어질 때 여러분의 옷맵시가 대단히 예뻐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충성의 띠를 매세요. 그러니까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 충성은 주인한테 하는 거죠. 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걸 보고 충성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no 하는 게 없어요. 노맨 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항상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안에 아멘.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 보고 화장실 안에 물을 퍼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퍼서 먹어야 되는 거라. 한번 해볼까요? 퍼서 먹자고. 지금 놀래가지고. 그렇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내 이성에 맞는 것이라 하면은 다 이해하지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요, 이성에 맞는 것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 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집사님, 저기 가서 화장실에 물 컵 떠서 드세요. 딱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저걸 해야 되나? 이래 안 하고 가서 탁 마셨더니 그저 류마치에서 관절염 하는 역사에 났던 거예요. 발닥발닥 뛰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걸 먹어요? 이상해 저거는. 주님은 저런 말씀 안 한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 다 익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인데 그런 걸 뭐 인격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주님은 인격적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격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신의 격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러니까 항상 아멘 할 수 있는 그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성심을요 여러분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아멘 하는 충성심에 대한 훈련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인간이고 썩어질 인생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로 세웠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했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의 길을 걷도록 하셨으니까 이 앞에 아멘하고 아멘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느냐면 충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몸에 배겨져 있는 이 충성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보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힘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방법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그죠? 잘 배워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관을 씌웠으니 관 이거는 터번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쓰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자 앞에다가 이렇게 딱 그 금패 딱 붙여가지고 여호와께 섬기라 그 말을 써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금패. 관을 씌웠으니 제사장들은 다 관이 있어야 돼요. 관은 권위를 얘기해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와 권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 전했을 때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 진짜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왕이 한마디 탁 하면 당신은 이것을 하시오! 딱 하잖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꼭 지켜야 되는 이런 힘, 이런 걸 보고 권세 있는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권세 있는 자의 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아멘 한다고 그게 싹 들어오면 진짜 좋은데 그죠? 예? 이 순서 속옷을 입고 쏘가지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부터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과 사랑의 띠를 확 메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딱 씌우는 거예요. 딱 순서가 있죠. 소동도 다 1000개가 있는데 뭐든지가 다 1000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가려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내 속을 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충성의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권세, 능력, 권위를 심어 나가는구나. 이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가면 첫날 만날 가도 안 돼요. 알고 가면 다 좋아요. 자, 관을 씌우셨으니 이건 터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의 이름이 터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와요. 수송아지를.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되려면 수송아지를 잡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게 아니죠.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들은 양을 잡지 않아요. 염소도 안 잡아요. 비둘기도 안 잡아요. 뭘 잡아요? 수소. 우리나라 말로는 황소라고 얘기하는데 황소를 잡는 거예요. 황소가 힘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네. 우리 황소 고집 극하죠? 네? 황소가 얼마나 세면은 황소 고집이라고 그러겠어요? 이 아주 뭔가 강인한 놈을 잡아야 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센 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센 놈. 그게 뭐냐면은 이 수송아지는 뭐냐면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흐름들이 있어요. 죄의 흐름들. 그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유전된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 근데 그게 내 세포속에 꽉 채워가지고 나를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을 보고 엄마하고 딸을 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룰이 어떤 거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 되버려요. 영적인 룰. 이게 육적인 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 요 룰에 들어와요. 근데 이 룰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룰이 깨져버려요. 그 엄마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같은 똑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더 심한 인생살이도 살아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흐름을 탄 게 있어요. 탄 게.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이 어떠하고요. 엄마가 어떠하면 딸이 어떠하고요. 요 흐름이 요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딱 타. 그러면은 실제로 엄마가 딸을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아니 이 녀석이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네. 진짜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것을 그래야 한다니까요. 내한테 있는 좋은 것은 안 배우고 어른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 좋은 거는 안 배우고 꼭 안 좋은 것만 다 배워가지고 네 애비 안 좋은 것만 다 배워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엄마의 안 좋은 것만 다 배웠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조상들의 흐름, 좋지 않는 흐름들이 항상 우리의 이 삶의 삶 속에 이것이 흘러가는데 수송아지를 잡지 않은 사람은 이 흐름을 타요. 그러면은 그 엄마, 그 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레파토리가 달라지려면 수송아지 잡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내하고 직계가 있거든요. 내가 수송아지를 잡으면 내 부모, 내 자식까지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딱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속에 수송아지가 잡혀지면요. 여러분들 위에 어른들도 밑에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나요.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변화는 제대로 잡으면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잡아야 돼요. 그럼 뭐 수송아지 한 마리 한 800만 원, 900만 원 하는데 그거 들고 와서 막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쉽게 말해서 돈 1000만 원 내가 드리고 내가 잡을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돈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흐르는 흐름을 뽑아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인자를 뽑아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쉽겠어요? 유전인자 뽑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유전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과학도
지금 이제 그 유전인자까지도 바꿔내는 그런 이제 그까지 지금 도달했는데 우리는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바꿔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유전인자가 바뀌려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습관. 생활 습관 자체가 확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이 제일 무섭거든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마음의 세계에 이 묶여져 있는 이 흐름이 여러분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이 작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은 꼭 무너져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꼭 무너져 있어요. 요 부분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만 가면은 내가 무너져 버려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좋은데 10개 중에 10개 중에 7, 8개까지 좋은데 두세 개는요 항상 그것 때문에 내가 부담감이 있고 힘이 들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항상 10개 중에 두세 개는 꼭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무조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 그런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이 정복하고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훈련은 습관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습관을 다스리는 훈련.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훈련.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제가 습관 중에 보통 근데 제가 습관 옛날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나르잖아요. 그래서 혓바닥을 갖고 이렇게 좀 했는가 이렇게 혓바닥을 갖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받는 거예요. 봤어.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시다가 아니 입이 좀 마르면은 아니 뭐 좀 이렇게 좀 물을 뭐 하든지 아니면 저기 젖은 수건 가지고 이렇게 좀 닦으시든지 이러면 될 것 가지고 왜 혓바닥 이래 하시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걸 의식을 했거든요. 의식을 하니까 하다가 입마르마 또 입마르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거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고치려고 진짜 무진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요즘 안 하시는 건?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하여튼 잘 보세요. 혹시나 또 살아있는가.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혀가 나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습관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권사님 말 딱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의식인 게 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식을 했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자꾸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나도 모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습관들인데 남이 보면은 아니 목사님 뭐 설교하다가 맨날 뭐 이래 하십니다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거든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비디오 돌려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바꾸려니까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제가 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나오려고 하면 혀를 쏙 집어넣고 이래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내가 의식 속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얘기지만요. 마음의 일 또한 똑같아요. 마음의 일 또한. 보통 사람은요. 이 마음 속에 열등감이라는 세계가 항상 있어요. 열등감. 우월감보다는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우월감은요. 10명 중에 한둘이에요. 내가 니보다 낫대 하는 거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항상 이 속에서 내가 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뭐 하겠나, 내가 뭐 요런 마음의 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열등감의 세계가 여러분들을요 항상 말을 할 때도 자신감이 없고 믿음의 말을 잘 못하고 생각을 해도 실컷 계획하고 생각해도 치워자 뭐 되겠나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한다 되겠나 이게 뭐냐면은 지는 습관이 아주 잘 돼 있는 분이에요. 지는 습관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늘 지는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습관들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일평생 그 사람은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들, 이 습관을 고쳐야 돼요. 조상,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신다. 내 술 안 마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담배 핀다. 내 담배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엄마가 뭐 어떻다. 내가 그리 안 하면 되거든요. 다르게 살면 되는 거라. 다르게. 그런데 아무리 내가 다르게 살려고 해도 인생의 한계에 끝까지 딱 도달하면 딱 다다라버리면은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마음을 안 고치면 내가 그 행동 하나만 고치겠다 하면서 행동만 내가 움직임만 고치겠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극한으로 가면 난 술 안 마셔야지 하지만은 행동 내가 술 안 마시고 살다가 어느 한 순간 너무 힘든 일이 오니까 술 한 잔 딱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사람들. 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인드를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인드를 안 바꾸면 안 돼요. 옛날 가지고 있던 내 마인드를 지금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들이 그대로 흘러와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다스립니다. 수송아지를 잡은 게 아니죠. 항상 이런 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깨닫고 수송아지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죄. 가장 큰 속죄가 뭐냐? 내 영혼, 내 삶 속에 묻혀져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온갖 생활 습관들, 유전인자의 역사들, 생활 습관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 항상 요거를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왜 머리에 안수해요? 아니 엉덩이에다가 손 넣고 안수해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여기가 다 모든 중심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악한 계획, 죄된 마음 모든 것을 이 소의 머리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이쪽으로 옮겨준다. 그래서 머리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를 딱 하자. 머리에 안수를 하면 제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일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게나 크게나. 그러니까 제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들어가겠죠. 제 안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안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상태가 안 되면 안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어가지만 안 좋은 게 들어가고, 또 내가 약할 때는 절대 안수하거나 뭐 수잡고 기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태클이 걸려요. 침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좋지 않죠?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좋을 땐 좋지만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몇 번, 그냥 한두가 많아야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 해서 이렇게 세울 때 확 해서 하는 거지, 그게 많아지면 여러분이 질이 남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는 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이 약해. 내 힘이 약하니까 그 사람이 없고 그런 능력자가 없으면 맨날 불안하고 힘들고 못 이기고 이런 거 되잖아요. 없어도 이겨야지. 원래 공부 잘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명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강이가 뭐가 명강이고, 애들 스스로 공부하고 뭔가 중요 핵심 요점 잘 그냥 깨달아서 그거를 외우고 이해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명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 해준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령 기도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냥 우리 곽 집사님이 목사님 저 위에서 신령 기도 좀 해주이소. 그러면 신령 기도 딱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손업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여러분이 심령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손이 딱 올라가고 터치가 딱 되고 뭔가 딱 부딪히는 것은요, 이거는 좋을 때만 해야 돼요. 안 좋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엄마 아빠 이때 손 놓고 기도해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는 믿음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예. 그때는 애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기 상태를 항상 좋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좋으면 애 기도해달라고 하면 먼저 그래? 찬송하자. 내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죠? 찬송하고 아버지 저의 힘으로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도와달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네, 그래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성질이 이만큼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그거는 내가 좀 속이 안 좋은데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속을 그죠? 기도해달라 그러면 속을 어떻게 한다? 먼저 찬송 부르고 하면서 자기 속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애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 기도해달라 하면 기도는 잘해서요. 그냥 가도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애들 하면 이제 탁 안고 이렇게 탁 기도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조만하면 도망가려고 하고 한 3살, 4살, 5살 정도 되면 딱 안고 딱 기대해주면 애들이요 되게 좋아요.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그래 기도 딱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하면 좋아요. 이제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면 좋아요. 하지만 애들을 기도해주는 그거는 그죠? 그거는 부모님 몫이고 사실은 부모님 몫이에요. 아버지가 애들을 위해서 재훈이나 다혜나 재건이를 위해서 우리 이 집사님이 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잘 때 그렇게 다 손을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이 자다가도 살짝 딱 깨서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걸 딱 보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 주구나. 나중에 인생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 아이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 것 같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단순히 돈만 벌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서지는 아버지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안 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영적인 권위가 안 서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영적인 권위는 언제 세워지냐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세워져요.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되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말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제사 드릴 때 대신에 수컷들만 제사를 드리던데 아니요, 아무것도 해요. 아니 아무것도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수컷들을 많이 하던데. 예, 수컷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도자, 지도성, 리더, 앞으로 나아가는 속성, 성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은 뒤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백성 같고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속성이고 요거는 수컷은 앞질러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좀 더 진취적이고 이런 속성을 얘기할 때는 수컷. 그래서 성경에서 수컷을 많이 잡아요. 거의 수컷 많이 잡아요. 근데 화목제는 암컷을 잡아도 돼요. 예, 암컷을 잡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왜 그러냐면 감사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은 감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아주 되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성을 잡을 때는 거의 다 수컷을 잡아요. 수양의 번제도 수양의 번제 이렇게 드리고요. 속죄제는 송아지 이런 번제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좀 잡을 때는 암컷
것은 거의 안 쓰고 뭐 쓴 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다 수컷을 삽니다. 예. 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머리에 팍 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수송아지한테 던져준대. 이 잘못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조상들의 유전된 나쁜 행실들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내 머리에 뇌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저 수송아지한테 내가 던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조상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 주셨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주님이 찔리시고 맞으시고 못 박히셨던 그런 고통의 것들이 나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그죠? 손과 발에는 못을,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또 등에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흘리셨던 피가 저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과 발과 제 내장과 그리고 제 뒤에 등짝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저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죄로부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그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처음에는 기름을 발랐죠. 두 번째는 피를 발라요. 근데 기름과 피를 발라야지만 완전하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죠.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으세요. 주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아주시겠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회개를, 나의 이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회개를 하면 반드시 이 죄를 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 내 귀퉁이에다가 피를 다 발라서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죄악을 짓든지 간에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는 다 쏟아요. 내 귀퉁이에 바르고 난 다음에 단 밑에다가 피를 다 뿌려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단을 속한다, 이 나쁜 것들을 다 없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 밑에가 피를 쏟듯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머리에 피를 확 쏟아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시면 됩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없애야 됩니다. 기름은 악령,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뱃속에 이런 기름이 붙어있던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 악령들, 귀신들 이런 거는요, 단순하게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집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귀신의 사상이 있어도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귀신적 사상, 악마의 사상, 마귀의 사상이 있어도 나는 이미 귀신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에서 불사르라, 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의 꺼풀, 간꺼풀과 두 콩팥 이런 거, 간이 해야 될 일, 우리 내면 속에서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 거, 피를 만들어내고 해독작용을 해야 될 이것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죠. 영적인 병. 또 콩팥, 뱃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걸러내도록 만들어준다. 만약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몸속으로 단백질이 돌면서 그죠? 당뇨도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전증 같은 이런 병이 나와가지고 정말 투석해야 될 이런 지경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장, 내가 걸러내야 할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들을 말씀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씀도 있어요. 들어야 될 말도 있고 들으면 안 되는 말도 있는데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 수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 같았더라. 그 가죽과 고기, 그죠? 똥은 진 밖에서. 자, 이런 것들은 다 진 밖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불태워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진 안에서 해야 될 게 있고요. 진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진 밖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름과 내장 이런 것들은 다 진 안에서 불태워요. 그런데 고기와 속죄제는 다 죄성이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껍데기, 죄의 모양이나 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깥에서 또 죄로 말미암아 흘러나온 모든 더러운 부산물들 또한 진 안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진 밖에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껍데기, 죄의 모양이나 죄의 실체나 아니면 죄의 더러운 부산물 이 모든 것까지 다 바깥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악성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진 밖에서 그죠? 혼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범죄한 내용들을 회개하고 교회 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내가 남을 막 한 대 막 팍 때리고 그래서 문지사 막 때렸어.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기분 나쁘다 해서 막 때렸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이면 머리 이만큼 부어가 있고 그죠? 이빨은 막 부러지고 이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회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지었던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문지사 찾아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빨 해주고 눈 이래 된 것도 막 계란 한 판 사주고 또 일 못하시니까 또 뭐 해가지고 위자료 드리고 이러면서 막 다 해가지고 문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가 그렇습니다. 나 용서해 주시소 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용서받고 이분에 대한 뒷처리 다 해주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런 걸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바깥에서 해결 다 하고 들어와야 돼요. 웬만한 거는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은 죄를 교회 안까지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는 모양이든 실체든 그 부산물이든 더러운 것이든 다 여러분들이 사람 없는 곳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여러분 진안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골방에서 해결해야 될 게 사실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오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